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시나요?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날 로마 교회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 가르침들을 지적하는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교 안에서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이것이 점점 커져서 종교개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의 그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5개의 Five Sola라는 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의 슬로건이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의 그 저작들과 그들의 신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모토는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 정통주의 신학을 다른 신학들과 구별되게 해주는 2가지의 원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2가지의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는 실질 원리라 그래요. 영어로는 material principle 그럽니다. 실질 원리인데 이 실질 원리로부터 doctrine, 교리가 나온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식 원리라 그럽니다. formal principle라고 하는데 신학의 출처, source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그 sourc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과 루터와 캘빈 같은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개혁교회는 이 실질 원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와 믿음을 실질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형식 원리로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의 유일한 근원과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로마교는 그들의 신학, 교리의 소스인 형식 원리가 성경 외에도 다른 것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가 지금은 오직 이 성경만 남아있다. 그렇게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는데 로마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 2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성경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서도 교리가 나올 수 있다,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로마교회에서는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회와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그 교리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성경이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교리들, 고해 성사나 연옥의 교리,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교회에 반대해서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학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로 하여금 개혁을 시작하게 만든 이 실질 원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층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에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루터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의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틴 루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루터는 고해 성사와 면죄부 판매, 연옥교리, 성경의 권위를 앞서는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교회의 이러한 주장들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유일한 기준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로마교회 대항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개혁 세력 가운데에는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경험과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열광주의자들, 오늘날에도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혹은 신비주의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루터가 말하기를 주관적 계시가 아닌 성경으로 주어진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신학의 원천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폭력을 동원해서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은 정복되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구원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부흥한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의 회복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개혁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개혁은 요시야 왕이 재위하던 때에 일어났던 개혁운동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혁운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경배했고,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암살을 당한 그러한 불행한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시야는 그런데 그 조상들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재위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26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송되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옷을 찢습니다.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와 그의 율례를 지켜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도록 그 언약을 좇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율법의 말씀과 함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온 백성이 율법책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책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또 다시 몸을 굽으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울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절기를 새롭게 준수하는 종교적 형식의 변화가 따라오고 그보다 먼저 그 개혁이 신자들의 내면의 변화로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불교나 도교나 또 힌두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신들은 비인격적인 신들입니다. 근대 이성주의자들 그리고 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비인격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시계공이 만들어 놓은 시계와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 신은 시계공과 같다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시계공이 이 시계의 바늘을 계속 돌리지 않아도 그냥 태엽만 감아 놓으면, 요즘에는 배럴이만 집어넣어 놓으면 저절로 시계가 작동하듯 이 세상은 정해진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잘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세계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성주의와 과학에 도취된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그런 필요 없는 신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도 그 구속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외 사사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사사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와서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고기를 삶는데 먼저 갈고리를 소단에 집어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주관하면서도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무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부르심,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야 그것이 여호와의 부르심임을 비로소 인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세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여호와의 괴는 빼앗깁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해산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피워져.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1월 첫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는 달라요. 가서 찾아보셔도 똑같은 설교 또 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반응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이지 않았던 사울왕에게 사울이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듭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자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에 구제, 봉사, 복지 이런 섬기는 일에 교회가 항상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안에 신자들,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 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예배도 많고 설교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자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종교적 제의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종교적 삶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들에 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지고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가 어떤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로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죠. 로마교가 자기의 전통과 유전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세속의 목표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팔에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요함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성경이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팔의 강함을, 나의 부요함을, 나의 높음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무엇을 좋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노래하지만, 그래야 하는 거 알지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형식과 제2의 변화가 아니라 요시야와 에스라의 개혁처럼 우리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근사한 것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음성으로 육신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교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과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 교회 피워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기쁨을 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참된 개혁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만들어 놓으시고 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귀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아가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거짓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와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